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미친 줄로 압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또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넓은 그 품 안에서 늘 거해야 되는 병아리 같은 존재이지요. 우리가 또 이번 주 한 주간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그 날개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많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역사 가운데 삶의 구심점이 있었는데 이 구심점은 성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할 때 이 예배당으로 함께 싹 다 모여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성전, 이 성전 안에 싹 다 모였어요.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곳이다. 그들은 이렇게 여기면서 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갔었지요. 그 땅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라 할 수 있으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전이 너무나도 중요했지요. 성전 안에서도 가장 또 중요한 성전 안에서도 거룩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였죠? 지성소라는 곳이었죠.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그것도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원치 않는 삶을 살았다라면 들어가다 죽습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마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받으면서 제가 앞선 설교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방인들이 성전을 완전히 훼손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특별히 이 지성소도 몇 번이나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유린당해 버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 솔로몬 성전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런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공격해 들어왔어요. 히스기야 때에 이 스기야 왕은 살아야 됐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금붙이, 은붙이 싹 다 긁어다가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 이 성전을 막 이렇게 그 거룩한 이름에 먹칠을 한 것이지요. 뿐만 아니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이라는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해 들어와서 이제 성전을 싹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다 훼손이 됐어요. 그 후에 새로운 성전이 하나 지어지긴 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했죠. 이 성전이 지어지긴 했는데 그 또한 얼마 안 갔어요. 헬라 제국이 망해버렸고 그들을 위했던 셀류크스라는 이 나라의 큰 황제 왕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특별히 지성소 안에 돼지 피를 뿌려버리고 또 성전 뜰 안에 이방인의 신상이었던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리잖아요. 성전은 그렇게 유린당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곳,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신다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들어가면 죽기까지 하는데 이방인들은 와가지고 성전 허물어뜨려버리고 지성소에 피를 뿌려도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왜 임재 그때는 안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성전, 이 성전 하지 않은 이유는 이방인들이 나에게 수치를 주는 것보다 내 백성들, 내 새끼들이 나에게 수치 주는 것이 더 아팠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내 새끼들이 나를 그렇게 유린하면서 살아가는데 앞에서는 믿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뒤에서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찢어지셨어요. 마음이 찢어지셨어.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렇게 해도 그냥 놔둬버려요. 그런데
성전, 너희들이 모였던 그 성전은 싹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때, 무너지는 그때,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얼마나 이 말씀을 강하게 선포를 하시는지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을 말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늘, 그래요. 오늘 15절의 말씀에 있죠. 멸망에 가증한 것, 성전 안에 뭐가 세워졌다고요? 이방신 제우스 신이 세워져 버려요. 지성소 안에 뭐가 뿌려졌다고요? 돼지 피가 뿌려져 버렸어요. 그때 엄청난 환난을 하나님께서 주실 건데, 그 재단의 때가 되면은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6절 말씀.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그때, 심판의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라? 산으로 도망해. 그곳에 너희들 그대로 있다가 버티고 있다가 다 죽어.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 가지려고 가려고 하지 마. 얼마나 급하다라는 소리예요. 밭에 있는 자들 고독 가지려고 뒤 돌아보지 마. 그럴 시간 없어. 심판의 때가 임한데 얼마나 신속하게 그 심판이 이루어져 버리는지,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 젖먹는 자들에게 뭐가 있대요? 화가 있대요. 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언제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겨울이나 안식일 되지 않도록. 겨울이는 춥기도 하고 먹을 양식도 없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겨울 그때가 되면요, 요단강에 물이 확 차가지고 도망도 못 가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죠? 이동하는 거리도 제약이 되어 있어요. 그날이 되지 않도록 뭐 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심판의 때가 되면 그때 유대인들은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도망해. 그리고 그렇게 힘들지 않도록 기도해. 도망해라.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심판은 너무나도 신속하고 급하게 올 텐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 너희들은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이 경고를 하신 후,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후 40년이 딱 지났는데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로마 장군 티투스라는 사람이 엄청난 병력을 몰고 와가지고요, 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유린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그리고 그날 이후로 20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인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 재난의 때, 힘든 때, 그 힘든 때가 온다고 했는데 이제 싹 다 끝나버린 겁니까? 이것은 유대인들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 교인들, 우리들에게도 받는 것입니까? 이렇게 궁금증 생길 수도 있잖아요. 많은 생각, 궁금증을 뒤로 하고 이거 하나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우리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 심판의 날은 언제일까요? 그 심판의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때를 우리는 기억을 하지요. 그날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많은 징조들을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자, 우리도 이 심판의 때, 이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놓여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도망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 우리들에게도 그날이 되면은 우리들도 도망가면 될까요? 아이벤 자들, 젖먹이들, 이런 자들에게는 그 재난의 때가 얼마나 고난스러운지, 그때 나 임신하지 않도록 기도, 내 아이가 어린 아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살면 될까요?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의 이야기가 그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지 그 재난의 그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을 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 이게 뭘까? 교회는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유지시키고 살아남게 해주실 겁니다. 오늘 24장 2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도. 심판의 날을 뭐 하겠다? 감하시겠다. 심판의 날을 감하시겠다. 누구를 위해서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택하신 자가 누구죠? 주의 제자들,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난을 주시고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가운데 우상이 가득했었고, 또 자기 자신을 우상처럼 여기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 못된 일을 하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그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교회가 그 심판의 날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어떻게 해주신다?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감해 주신다. 심판은 없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고난의 때는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그걸 견딜 수 있도록 감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던 날, 둘째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죠. 물을 궁창 위의 물, 아래의 물로 나누셨잖아요. 그렇죠? 그 궁창 위의 물 아래로 나누셨는데 대기권 위로 아래로 이렇게 나누셨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땅 가운데 죄가 막 들어서기 시작하고 관영해지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 물로 심판을 하셨죠. 하늘의 문 열어버리셨습니다. 땅의 물도 열어버리셨어요. 자, 위에 물이 쏟아지고 아래 물이 차올라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겠어요? 아무도 못 피해요. 아무도 못 피해. 다 죽습니다. 도망할지라도 죽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 오직 한 가정, 의인의 가정이 있었죠. 누구였죠? 노아. 하나님께서는 이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라 하셨죠.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이 들어갔고 거기에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들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시간이 있었겠죠. 자, 몇 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40일 동안 세상에 물로 가득 차버렸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이 택하신 자들이 있었을지라도 40일보다 더 물이 많았다면, 더 기간이 늘어나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택하신 자들도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딱 거기까지만 한계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산 거예요?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재난의 때, 똑같이 재난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 심판의 때를 감해 주셨다. 감해 주셨다. 심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죽임당하지 않도록 심판의 처음과 끝을 붙들고 계시는 그분께서 감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견딜 수 있다고요. 자,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교회는 심판을 강함하면서까지 심판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그냥 심판도 없애주시지. 이런 질문을 해요.
왜 교회를 심판의 한가운데 놔둘까요? 왜 고난당해야 돼요? 자,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주는 어떤 것이죠? 여러분, 심판이 끝나고 나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야 될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고난의 때를 견디게 하고 이어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지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택한 자들을 위하여서 심판의 날을 견딜 수 있게 해주셨고, 이들을 또한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게 하기 위하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방주라고 하잖아요. 방주와 같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교회가 고난 피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건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견뎌야 돼. 교회가 처하는 고난과 힘듦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하나 더하여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 다니엘 12장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때가 언제라고요? 심판의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환란이 있대요, 없대요? 환란이 있는데 누가 일어나요? 천사 미가엘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 얼마나 환란이 크냐면,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이때까지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환란이었어요.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뭘 받는데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개국 이래로 한 번도 없을 만한 엄청난 큰 재난이 올 건데, 이러한 재난이 임하지만 교회가 살아남는 첫 번째 이유는 뭐였다고요? 심판을 감해 주시는 거였는데, 두 번째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호위무사 큰 군주 누구를 보내주신다? 미가엘을 보내주신다. 여러분,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사극 영화를 보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예쁜 공주님 있죠. 그 옆에 누가 있던가요? 호위무사 있지요. 호위무사의 역할은 뭐예요? 공주 지키는 거잖아요. 칼도 잘 쓰고 얼굴도 얼마나 멋진 호위무사가 이 드라마를 보면 나오는지 몰라요. 예, 우리 교회 교인들 보니까 다 호위무사같이 생겼네요. 예, 우리 박찬석 집사님 참 잘생기셨고, 머리까지 그냥 예쁘게 자르셔가지고, 여러분, 호위무사가 있는데 공주가 죽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 강선진 집사님은 참 좋겠어요. 여러분, 호위무사가 죽을지언정 공주를 지켜냅니다. 그렇죠? 이 미가엘이 교회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재난의 때, 그때에. 자, 그래서 절대로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했지요? 잘 견디십시다. 잘 견뎌야 돼요. 정말로 잘 견뎌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자, 교회를 이렇게 지켜 보호해 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암탉 그 날개 안에서 쏙 들어가서 병아리 서로 이렇게 같이 있는데, 병아리 같은 우리들은 그러면 그 안에서 뭐 해야 될까요? 뭐 하면 되죠? 자, 뭐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의 말씀.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요. 사도들이 환난을 당했어요. 사도들이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사도를 통해서 누가 위로를 받아요? 교회가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도도 아파. 사도도 아파. 교인들은요. 교인들도 아파. 사도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힘들지, 어렵지, 견디자. 교인들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손잡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요,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도 너희가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고난을 어떻게 견딘대요? 보니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이 나는데 어떻게 견뎌요? 위로해 주는 거. 심판은 온다니까요. 환난은 때는 와요. 오지만 그때 우리는 교회 안에 쏙 들어가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위로해야 된다고. 이게 견딜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데 우리 서로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서로 위로하는 겁니다. 위로하는 거예요. 옆에 분들 힘들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견디십시다. 손을 한번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너희들 서로 위로해줘야 돼. 서로 위로해줘야 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것, 긍휼의 날개 은혜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는 사람, 위로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맨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얼굴이 밝아가지고 뭐 상처가 없는 줄 아세요? 목사도 위로받아야 되고요, 장로님도 위로받아야 되고요, 권사님, 집사님도 위로받아야 돼요.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위로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이어지는 다니엘 말씀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떤 분들은 저것을 전도하는 데만 사용을 해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재난의 때, 힘들 때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하는 이들, 함께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며 살아가면 이런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보세요, 빛나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내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복을 주신대요. 나아가 마태복음 13장 4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여러분들은 해같이 빛나는 주의 아들, 딸들임을 믿습니다. 위로하는 사람 되십시다.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서양에, 영국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Scars into star. 뭐죠? Scars, 상처라는 말입니다. 근데 상처가 뭐가 된대요? 뭐가 된다고요? 별이 된대요. 빛나게 만들어. 빛나게 만들어. 다 상처받았죠. 상처받았죠. 그런데 서로 위로해 줘 보세요. 이 사람이 별처럼 빛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고난의 때 교회는 어떻게 위로를 하고 어떻게 별과 같이 또 빛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이사야 4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뭐 하래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 보라.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보는 거예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눈을 높이 들어 온 세상 만상 삼라만상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보아요. 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아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통치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방법대로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하지 말고 눈을 들어 누구 보는 거? 하나님 보는 거. 어떤 순간이 와도 우리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어 바라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셔요.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는데 높이 눈을 들어서 뭘 해야 되는가?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시작. 그 환난 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 해라? 하나님을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 건지겠다.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드시지요? 어떤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있을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힘들 때 있으시지요?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하면서도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지요? 말할 수 없는 심판,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들에게는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사야 40장 31절 띄워줘 보실래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뭐하는 자는?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한다. 앙망한다라는 게 뭐예요?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분을 외치는 겁니다. 그분께 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앙망한다라고 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주시냐?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 피면 얼마나 크던가요? 2m가 넘는다고 하죠. 그 무거운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가는데 눌려지는 중력이 얼마나 강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대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런데 그 무거운 독수리를 치고 올라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권능을 덧붙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의 그 중력이 얼마나 세요. 그 권력이 얼마나 세요. 그런데 그것을 싹 다 펼쳐버리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황폐해지고 죄악이 간영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그 나라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또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과 그 심판의 때와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시고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로 보호해 주시고 그 엄청난 고난의 시간도 어떻게 해 주신다고요?
반겨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새소망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암탉이 날개를 펴듯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날개 안에 쏙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서로 위로 좀 해요. 위로해 주세요. 교회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위로라고 했어요. 위로해 주세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앙망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을 외쳐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결국 너희들을 이 땅의 별처럼 만들어주겠다. 해같이 빛나게 만들어주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괴로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잘 이겨내십시다. 잘 이겨내십시다.